12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볼 때에 내가 서 있었다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2014년도에 내가 이렇게 서 있었는데 나는 괜찮았다, 좀 멋지다고 생각했고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이 나를 넘어지게 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그 부분을 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교훈을 해주고 있는데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여러분, 이것이 보여주는 모습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출애굽되어져서 구원받고 홍해를 건너며 세례를 받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냥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세례받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선줄로 생각했는데 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 믿음 때문에 서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믿음 때문에 시험 들고 그 믿음 때문에 실족한 일이 없습니까? 혹시 2014년도에 여러분, 내가 정말 지난 한 해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못해서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해서 시험 들은 경우가 있습니까? 그래서 실족한 경우가 있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정말 맡겨진 이 일을 열심으로 감당을 했는데 그 열심으로 한 그 열심 안에서 내가 스스로 시험 들고 절망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 나는 이 정도의 믿음인데 라고 하면서 살아왔는데 돌이켜보니까 그것이 믿음이 아닌 내 고집이었다라는 것 속에서 내 스스로가 그 안에서 넘어진 적은 없냐는 것이죠. 여러분, 3절과 4절을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고 얘기합니다. 이들은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고 정말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정말 섰다고 생각했는데 넘어진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신앙생활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기도도 하고 응답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삶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정말, 그래서 내가 정말 믿음에 섰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넘어진 자의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도 보면 5절에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했다. 내가 믿음으로 뭔가 살고 내가 믿음으로 뭔가를 열심히 하고 내가 믿음으로 뭔가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나를 스스로 교만하게 만들고 그것이 나를 실족해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6절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서 그것을 정리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2014년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것을 정리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자신을 다시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점검의 내용이 첫 번째 우상 숭배요. 7절을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너희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향연을 하면서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춤을 추었습니까? 왜 그들이 기뻐서 춤을 추었습니까? 그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들어가서 오질 않는 거예요. 한 3일이면 올 줄 알았어요. 왜? 오가는 시간도 있고 가서 기도하는 시간도 있으니까. 5일이면 올 줄 알았어요. 20일이 지나도 오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두려워한 거예요. 모세를 의지하고 있었는데 오지 않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낸 것이 뭐냐면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자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가 만들어지고 나니까 기쁜 거예요. 왜? 이제는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해 주겠구나, 우리를 책임져 주겠구나.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춤을 추며 기뻐했던 그런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상숭배인데 혹시 내가 2014년도에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는 없는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내게 응답해 주시지 않고 내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해서 내 스스로가 내가 의지하려고 했던 그런 금송아지는 없는지. 여러분, 지난 한 해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기도하면서도 뭔가 불안해서 내가 내 스스로를 만족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가 기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는 없는지. 여러분, 그 금송아지가 돈일 수도 있어요. 그 금송아지가 정말 즐거움일 수도 있고요, 그 금송아지가 게으름일 수도 있고요, 그 금송아지가 나를 지켜주는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고 내가 더 바라고 내가 더 옆에 있고 그래서 든든한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춤을 추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리가 우상숭배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청산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으로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더욱더 든든하게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음행이었습니다. 8절에 보면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나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을 지나갈 때에 모압의 여인들이 젊은 청년들을 유혹을 했어요. 그 유혹을 하면서 한 것이 뭐냐면 바알보올이라는 우상을 경배했습니다. 근데 오늘날도 우상을 경배하는 그런 집단에 가보면 그런 음란한 행위를 행하지만 예전에도 그랬어요. 제사를 드리는 게 다 거기에 가보면 신전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네팔에 가보면 그 보통 이제 네팔과 인도는 강가에다가 장례를 치르잖아요. 장작을 막 쌓아놓고 거기서 화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주는 사람들은 장작을 좀 많이 쌓아놓고 돈이 없는 사람은 장작을 덜 쌓아놔요. 왜? 장작값이 돈이니까 곧. 그래서 거기서 시신을 태워요. 그러니까 장작을 많이 쌓아놓은 데는 시신이 다 타고 장작을 덜 해놓은 데는 시신이 덜 타다가 그냥 물에 던져서 다 이렇게 화장하는 거예요. 화장하는데 그 성전 주변을 보면 그곳이 거룩한 곳인데 그 성전 보면 조그만 집들이 하나 있어요. 조그만 집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방, 기독굴이 기독굴. 근데 거기에는 우상을 형상한 그런 것들이 그 안에 있는데 아이를 못 낳는 사람들이 거기를 갔다 오면 아이를 낳아요. 거기 가서 하룻밤 기도하고 오면 아이를 낳아요. 어떻게 아이를 낳을까요? 그 안에 사제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갖고 싶은 사람이 아이를 못 가진 사람들이 거기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거기서 음란한 행위가 일어나요. 근데 예전에도 그랬고 고린도 교회에도 그랬고 그런 사제들과 함께 또 그 안에서 그런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이 바로 바알볼을 우상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자신의 마음을 빼앗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믿음으로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즐거움 때문에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다 음행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음행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경건을 빼앗아가는 것이 음행이에요. 내 안에 경건을 빼앗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경건의 능력과 경건의 모습을 빼앗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음행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음란한 행위를 하고 음란한 것을 보는 것만이 음행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빼앗아가는 것이 음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멀리하게 하는 것들이 지난 2014년도에 우리에게 음행이라는 것이죠. 내가 예배의 자리에 오고 내가 기도의 자리에 오고 내가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나를 멀리 빼앗아가게 한 것들, 그것이 혹시 친구였습니까? 내가 정말 사람이 좋고 친구가 좋아서 그 사람들 때문에 예배의 자리 못 왔다고 한다면요, 그것이 음행이라는 거예요. 내가 술과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못 오고 기도의 자리에 못 오고 섬김의 자리에 못 왔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음행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게으르기 때문에 그 게으름에 안주하기 위해서 내가 교회 예배의 기도의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나오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음행이라는 것이요. 내 마음의 경건을 빼앗아가고 내가 정말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것들이 음행이라는 거예요. 2014년도를 돌아보면서 혹시 내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 정말 나오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그런 음행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깨끗이 정리하고 2015년을 맞이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 시험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가 많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하시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좋은 그런 성품을 가지고 그릇된 동기에서 인간이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 곧 시험이거든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선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축복해 주시길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나 우상 숭배에서 빼내 보세요. 나 우상 숭배 안 하게 해줘 보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것이 악한 것이에요. 내가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 구원해 줘 봐요. 내가 노름에 빠져 있어요. 맨날 도박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 도박 좀 끊게 해줘 봐요. 하나님 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 선하시잖아요. 하나님 나 사랑하잖아요. 이런 게 시험이에요. 내가 매일 술 마시고 있으면서 하나님 능력 있잖아요. 나 술 끊게 해줘 보세요. 하나님이 끊게 해주셔야지 내가 끊을 수 있어요. 이게 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어디 좀 가고 싶은데요. 하나님 가게 해주실 수 있잖아요. 돈 좀 줘 보세요. 나도 좀 놀고 싶어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잖아요. 나 선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가 죄악에 빠지지 않기를 애쓰다가 죄악에 빠졌어요. 그럴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나를 좀 이곳에서 구원해 달라고, 여기서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지, 내가 할 거 다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나 건져주시고요, 나 거기서 이겨내게 해주시고요, 나 거기서 헤어나서 새로운 길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능력 있잖아요,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이 시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런 시험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2014년도에 혹시 정말 내 스스로가 죄악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 있다면 회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라. 여러분, 원망은요, 성경에 보면 축복의 통로를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쉽게 범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면 할렐루야, 기적을 베풀어 주면 할렐루야, 근데 힘들면 원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좋으신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이 최고예요. 근데 뭔가 조금 일이 틀어지고 안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볼 때, 많은 시간들을 돌이켜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것도 있고 또 안 된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모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말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선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2014년도를 되돌아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할 것은 의지하면서 정말 지난 14년을 잘 마무리하고 정말 2015년도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정말 우리가 꼭 붙잡고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길로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